네, 평안에 주무셨어요? 네, 금요일 아침, 인데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시편 8편의 가사를 이용해서 노래를 많이 불러서요. 아마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또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편 8편의 초점이 정확하게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비천함 그리고 인간의 존귀함. 시편 8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인간이 존귀하고 또 어떻게 인간이 비천하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절에 들어가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전반절하고 9절이 이제 똑같이 앞뒤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시인이 어, 직접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라는 말이 이제 쓰이는데 주라는 말은 고대 세계에서 왕에게 썼던 말이고 그러면 시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한다는 말이고 시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인간과 비교해 보면 그 인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시인이 그냥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편 8편은 인간의 비천함과 인간의 존귀함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비천함과 그 존귀함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선 창조주 앞에선 창조물인 인간은 사실 비천한 존재죠. 그래서 신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시편 8편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혹은 반대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은 이 양쪽을 다 가지면서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시편 8편이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노래하느냐라고 하면 1절 하반절부터 이제 8절까지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중간에 싹둑 잘라서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의 비천함, 그거 이야기하고요. 5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창조 세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그걸 딱 봤는데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앞에서 시인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등장하는데요. 1절 하반절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창조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그 손길이 닿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체, 하늘, 달, 별들을 봤는데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존재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 국가들에 있었는데, 시인은 그러한 존재들이 어 진짜 섬겨야 될 신이 아니라 바로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시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2 절부터 나오는데요. 대적들이 나오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요렇게 나오고요. 그중에 또 원수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히브리어에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음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에서 하나님이 유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이제 창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창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혼돈하고 공허한 창세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것, 그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의 대적, 그리고 나와 있는 원수들은 모두 다 바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부여하고 체계를 잡으신 바로 그 창조 세계 앞에서 시인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만들어내신 그 창조 세계 앞에서 자신을 딱 섰을 때 인간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앞에서도 굉장히 초라함을 느끼는데, 그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그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초라한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시인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때 사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연약한, 이런 말을 내포하는,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마치 짓고릴만한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앞에서 볼 때 인간의 그 유한함, 인간의 존재,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멸스러울 뿐입니다라고 이제 시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에,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근데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대한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일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 생각해 주신 은혜, 그것이 정말로 클 때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존재인가, 유한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내 존재를 깨달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들이 진짜로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시인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인의 초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또 거꾸로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죠. 또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향한 시각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를 보고 또 시편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질서로 또 공허에서 채움으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내 삶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모호하게 신앙의 경계선이 아주 모호한 그런 것들은 어딘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주변 국가들은 바로 진짜 신이 아닌 신이 만든 피조물에 사실 경배하고 그들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면 진짜 신을 만나지 못하면 가짜 신, 그러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진짜 신인 것처럼 섬기고 그것을 경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고 날카로운 것일 수 있는데 사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 도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마치 신과 같이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뭐 때로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두 번째 5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락은 이제 사실 4절에서 시인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어떤 존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십니까? 아, 그것에 대한 대답을 5절부터 8절에 해 주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인간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게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세계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영하와 존귀의 관, 발 아래 두셨다 이런 표현들은 다 모두 하나님이 이게 왕한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 만드신 창조 세계의 왕으로서 인간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왕으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영예가 있는데 이 영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뭔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을 때 그때 사실 인간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의 핵심, 창조 세계에 대한 왕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위의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지 그걸 떠나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에 뭐 자존감, 정체성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 인간 왕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시도록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은 돌보는 것이지 함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환경 오염,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못한 것의 결과이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의 결과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거꾸로 내가 지금 우리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물을 아껴 쓰거나 전기를 아껴 쓰거나 플라스틱 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태평양 바다에 플라스틱 섬이 이렇게 막 쌓여 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을 이렇게 가르면 물고기들이 그 플라스틱을 먹어서 안에 조그맣게 플라스틱이 들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거, 플라스틱 좀 줄이는 거, 생활 폐수 줄이는 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에서부터 사실 왕으로서, 창조세계에 된 왕으로서 우리의 지위와 역할을 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편 8편은 하나님과 인간,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하나님 보게 하시죠. 인간은 창조세계 앞에서 매우 유한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창조세계를 돌보는 왕과 같은 존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달을 수 있고요. 한계를 깨달을 때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인식할 때,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귀한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시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 8편을 좀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 좀 찾아보면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좀 기도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보고, 그래서 그걸 잘 깨달아서 내 인생의 방향을 좀 바르게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신이 말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충분히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좀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세계의 왕으로서의 나의 지위, 나의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요. 또 구체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시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거하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